제가 섬기던 교회에 자폐를 가진 아이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폐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만을 돌보는 사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한 교사를 따로 한 명을 세워서 예배 시간에 이 아이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듯이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교사가 아니라 그냥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런 교사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이 아이의 어머니를 혼쭐하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서부터 한 장의 편지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느끼는 그런 섭섭한 감정을 이 편지에 쓰신 것입니다. 자폐아가 태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환경 오염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매연, 또 인스턴트 식품들과 화학약품으로 인한 그 환경 호르몬이 자폐아가 태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자폐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원인 제공을 한 그 사회의 단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그래서 본인은 그 책임을 교회에 물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를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카고 추리병 같은 그런 일간지에 게재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성도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또 아픈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량이 되어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모인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그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직분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섬김이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책임도 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섬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거나 혹은 상대방의 책임을 결코 강요할 수 없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편지를 보내신 그 부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교회에 거는 기대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는 또한 다른 성도들로부터의 기대가 되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설교가 바로 그거였죠. 교회와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서,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러나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이 얻게 되는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단한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고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그런 단체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 동원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인데, 만약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천사를 부르면 그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 동원권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왕의 기도라는 그런 책을 썼죠. 왕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요 명령입니다. 악령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하고 하얗게 보이고 좋아 보이시겠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의 권세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땅에서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세상에서 믿는 자들로서의 어떤 권위나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그에 합당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시는 것이지, 결코 왕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권한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이로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었다, 무엇이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된 기대가 자기 자랑을 낳게 되었고,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된 자들로서 가지는 그러한 잘못된 기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로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너희가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로움, 어떤 권세, 어떤 권리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권세,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세상에서 어떠한 필요한 우리의 모든 필요가 교회를 통하여 충족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선물이요 은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원하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참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반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참 후에 회심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뒷편에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글로 쓴 편지를 읽으면 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 어눌하고 약하다, 그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라고 한다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바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해야 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의 위치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충성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놓으신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세우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한다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져야 하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비판해야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모든 환경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목사에게서, 교회에게서 뭔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얻고자 했을 것이며 특별한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 않은 자들이라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잘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죄인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만 할 뿐 그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판단하며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어떠한 기대보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했죠. 많은 분들이 잘했다 혹은 아버지보다 낫다 등등의 진실되지 못한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격려해 줘야 되니까 유빈아 성도님들이 다 잘했대 정말 잘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럼 토이 사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토이 대신 뒤통수를 한 대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좀 했다 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 감사의 반응일 뿐이라 생각한다면 그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기회를 주신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일랜드 교회 청빙을 수락한 이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노래했으니까 장난감 사달라 하는 것은 뒤통수를 맞아도 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들어올 때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 시절에는 영적 어린아이로서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기대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였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어서 이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쯤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미 모든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왕의 신분을 기대했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 노릇할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는 것은 전쟁 포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 도성으로 들어갈 때 퍼레이드를 합니다. 자기의 군사들과 그 앞에 말을 타고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며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승리한 장수를 환호하며 박수치며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그 퍼레이드의 맨 끝에 전쟁의 포로가 된 자들이 끈으로 결박되어져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 포로들을 바라보며 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처형받기로 그렇게 약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퍼레이드의 맨 마지막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형을 받기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퍼레이드의 그 끄트머리에 두신 자를,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 포로의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일랜드 교회에서 마치 왕처럼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나 그렇게 대접을 받지, 만약 제가 IS 본거지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처럼 저를 그렇게 목사로 잘 대해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로로 잡고 저를 능욕하고 조롱하고 돈을 얻기 위한 인질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저를 죽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이 가득한 적진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왕처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왕의 자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적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처럼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면,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우리는 간첩이거나 혹은 적군 중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접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적은 아니시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왕노릇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참 왕이 되기를 위하여 적진과 같은 이 땅에서 왕 대접받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이로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하일랜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며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